안녕하세요. 11월 8일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발걸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여기에 모인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세상의 것을 의지하기보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노래 되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며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외치세 할렐루야 소뼈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결사로 그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진실한 찬양 안에 권능이 많이 외치세 할렐루야 소뼈치며 전능하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 문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해 내 안에 모든 것 주를 바랄 때 주의 능력 또 영광 은혜와 자비도 찬양하며 춤추세 마음은 열어 주가 자유케 하리 주의 이름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조금은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지만 가사를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린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비록 짧은 작은 삶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의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길 소망하며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나는 존중받길 원하지만 타인은 존중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져가고 가정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이 부족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타인을 정죄하기보다 내가 먼저 주님의 복음을 알아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행복을 기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이곳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함께 이곳에서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청년 세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정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 앞에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청년 찬양팀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하니까 너무 좋으시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제가 서는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한다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제 고등부 아이들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고등부 아이들도 좀 보이고 아마 중등부도 있고 뭐 아마 유아 유치부도 막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온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한번 박수할까요? 잘 왔다고. 네. 네. 이렇게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할 때 더욱더 뜨겁게 기도해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가 뭔지를 보고 배우고 더 뜨겁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19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원래라면 19장 전체를 다 보아야 하지만 함께 두 절만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저희는 매일 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나라들은 하나같이 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강대국이 되기를 꿈꿨습니다. 실제로 그 힘을 과시해서 차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차지한 나라들은 얼마 가지 못해 또 다른 강대국으로 의해 무너지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이사야는 그것을 예언하고 말씀 가운데 심판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결국 또 다른 힘으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은 한 나라를 보여주는데 이사야 19장에는 어떤 나라가 나오는가? 애굽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도 강대국이었어요. 패권을 장악한 적은 없지만 나일강을 가지고 있어서 풍성한 나라였습니다. 한 나라가 강대국을 이루려면 경제적인 풍요가 중요하죠. 나일강을 가진 애굽은 먹을 곡식이 풍부해서 경제력을 이루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은 아수르와 같은 나라들,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도 애굽을 경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지리적으로 굉장히 이 애굽과 가깝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지리적으로 중요했습니다. 패권국들이 이 애굽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런 위협 속에 있을 때 실제로 남유다는 이 아수르란 나라의 위협을 받을 때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죠. 그만큼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나라가 때가 되면 다 무너지듯이 애굽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죠. 세상이 볼 때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렇게 평가할 겁니다. 그들의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 강대국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고 말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약하기 때문에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평가로 보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9장 2절에 보시면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칠 것이다. 이 애굽이란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며 내전이 일어난 겁니다. 내부에서부터 애굽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약해진 이 애굽이 또 다른 힘을 가진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 무너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늘 이사야가 예언하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심판하고 무너지고. 그런데 여러분, 19장에는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동안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하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을 받게 되죠. 그들도 심판을 받았지만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 이스라엘 민족은 심판받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아도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19장에 나오는가 하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애굽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그럼 이사야서부터 1장부터 19장까지 있었느냐? 간헐적으로 이방 나라가 회복할 거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애굽을 회복시킨다는 나라의 지칭이 나온 메시지는 처음입니다. 굉장히 새로운 메시지죠. 이방 나라 애굽을 회복시키신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그런 말을 해왔지만 애굽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19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애굽의 회복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오늘 19장에는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보다도 더 악한 나라 아닙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이들은 정책이 굉장히 악했죠.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시켜서 혼혈을 낳게 해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민족을 만들었던 나라가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만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까지? 아수르까지 회복한다라는 메시지가 19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5 성읍이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애굽 백성들 안에서 가나안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가나안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애굽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그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을 예언한다라는 말씀이죠. 5 성읍이 돌아온다는 내용은 애굽에는 3만 개의 성읍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5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지만 대표적인 숫자로 이해합니다. 즉 애굽에 대표되는 5 성읍이 돌아온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이 3만 개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헬리오폴리스, 그리스어로 태양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태양신 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섬기는 이 태양신의 라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애굽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생각 속에는 이 애굽의 태양신 라는 세상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태양을 바라볼 때마다 저 태양신 라가 우리를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태양신을 버리고 그 우주의 중심이라 여기는 애굽이 태양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는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뭐가 생기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생길 것이다. 여러분, 애굽이 회복되는 그날이 오면 애굽 땅에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이 하나님의 성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굽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다.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행했던 예언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죠. 23절에는 그날의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경배한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바로 이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사야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43장 44장에 가면 바벨론의 회복도 얘기합니다. 63장에 가면 에돔의 회복을 선언합니다. 60장에 가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본 예언과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하나님 믿으라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온 열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예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사야만이 성경 전체의 큰 주제를 이루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 어느 한 족속이 아니라 너희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여 온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도 유명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저 세상의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으로 전파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죠.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와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져야 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끼리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이 불쾌하고 그렇다면 목적을 잃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구제도 좋고 섬김도 좋지만 복음 증거의 능력을 잃으면, 구령의 열정이 식으면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종종 보는 다른 교회들의 구호 중에 이런 구호들이 종종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여러분, 왜 이런 구호를 붙이는 걸까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고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 가리라 말씀합니다. 정말 그 세상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를 보고 교회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들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들의 삶이 복음 증거의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 교회를 세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부활을 본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온 열방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얻은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얻은 물질과 직업과 많은 성취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복음이 주신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직업, 능력, 재능, 은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잃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잃으면 여러분 제대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약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말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복음을 증거하자라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말씀의 결론을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우리가 왜 복음을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분이 남긴 설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죠. 그분이 하신 설교 중에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에 교회가 없었습니까? 그 큰 거대한 제국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큰 대국의 로마에는 이미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대국에 교회가 세워졌고 큰 교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교회가 있는 그곳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소문난 로마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의 로마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 있습니까? 복음이 죽어 있습니다.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무엇이 약해져 있습니까? 복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의 메시지에 자신이 산산조각 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우리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예수 믿은 우리에게 복음이 다시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냉랭한 가슴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잠시 잠깐 주는 감동에 취해서 마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냥 느낌으로 좋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런 감정 느낌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 아이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수련회 때 방방 뛰며 찬양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감정으로 취해서 마음이 좋았다는 그 느낌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좋았다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 이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소식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어 그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이게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그냥 좋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꿔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산산조각 내어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소식,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이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철저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자각하는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면 기쁨도 있지만 나의 죄를 보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도저히 나의 죄가 추하고 부끄럽고 차마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우리 안에 스며듭니다. 그런 비참함 속에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 절망감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그 복음, 그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 인생과 삶의 문제도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뜨려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교만함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지,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지,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작은 성공만 경험하면 얼마나 내가 노력을 강조합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을 강조하고 내 공로를 강조하는 우리의 마음, 무엇을 소유하고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더 원하는 우리의 강한 욕망, 무슨 사역을 하자고 하면 이미 해봤다고 말하고 이미 알 만큼 다 한다고 말하는 그 교만,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는 그 교만,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얼마나 비참한 존재이며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십자가 앞에 깨어져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주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밤이 아니라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복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다시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복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볼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행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들,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또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먼저 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일들을 사모합니다. 함께 새벽 기도회로 또 금요 찬양 기도회로 감사주를 앞두고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외국인 교회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해오던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온 교회가 환대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튀르키예, 태국, 필리핀, 미얀마, 몽골, 베트남, 태국 여러 지체들과 또 사역자들이 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마땅해야 할 우리의 목표와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그 놀라운 사건과 좋은 그 소식 앞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 또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깨트리고 다시 세우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바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느껴지고 임하여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많은 공동체들을 특별히 외국에서
또 이 땅으로 온 이주민들을 또 유학생들을 또 노동자들을 섬길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원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가장 큰 감사는 또 이 은혜와 사랑들을 나누는 것인 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일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섬기고 사랑해야 할 그 영혼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깨닫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 또 고3 학생들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이 있고 또 계속해서 입시 중에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들 이후에 또 이름까지 같이 띄워 드릴 텐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을 앞두고 모든 불안과 걱정을 잠재워 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인내와 끈기를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귀한 이 한 명 한 명의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시험을 또 입시를 또 진로의 과정들 정말 그 너무나 귀한 또 중요한 과정들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 주님 그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심령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또 우리의 걸음들이 주님께서 지켜와 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또 예민의 걸음과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굳게 믿으며 그 심령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의 마음들이 바뀌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안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세워온 또 걸어온 가정들 속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들을 세워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난 사람 한 사람을 가꾸어 가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들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 은혜들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름들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강유진, 강준서, 박형렬, 권규진, 권도영, 김도윤, 김세윤, 김예준, 김은호, 김준우, 김혜찬, 도은교, 박서우, 박시우, 박예은, 박현성, 송원준, 엄현준, 유로이, 윤미나, 윤예근, 윤희연, 윤재상, 이향, 이재현, 이주원, 이하민, 이희준, 전성경, 전세열, 정수찬, 정유민, 정윤한결, 정하린, 정영찬, 조서진, 차민호, 최유미, 최지호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님 그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한 순간순간마다 또 과거부터 지금 앞으로 변함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매주마다 기도하지만 또 오늘 다시 한번 또 환우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 분 한 분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족들과 또 우리 소속된 구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긍휼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힘써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 가운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영적인 어려움이나 또 크고 작은 질병의 문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무너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또 우리 구역의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 위해 기도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기적으로 또 그 치료의 과정 속에 또 모든 그 투명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심을 간구하며 믿사오니 주님 오늘 또 우리의 기도 사용하시며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또 계속해서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지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고백이 날로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돌보며 함께 생활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 함께 이웃되어서 한 공동체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계속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아픔 가운데 함께 아파하며 함께 울며 또 도우며 우리가 한 몸의 한 지체로서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과 섬김의 마음과 또 계속해서 그치지 않고 돌아보며 일서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만나는 이들 가운데 또 우리 이웃들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며 중보하는 그 아버지 VIP 대상자들 가운데 여러가지 우리 삶의 어려움들 또 질병에 말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 또 관계 가운데 또 우리의 정신적인 특별히 영적인 우리 죄의 문제로 또 많은 시험과 고통 가운데서 어려움을 갖는 이들 있습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성령의 역사 여호와라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기광, 이을용, 최경수, 김수자, 김홍령, 김행자, 이진표, 임병혜, 현영원, 김봉현,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윤숙, 강기남, 유인순, 임연옥, 김윤길, 이영숙, 전가병, 김수빈, 이정열.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 우리의 이 간구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뜻하신 대로 때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도 의지하고 붙잡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